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한 선교 역사에 해당되는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분열할까요? 하여튼 싸워서 나눠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잠시 멈추고 마게도냐 선교로,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기에는 참 이야기가 굉장히 큰데, 어쨌든 매일 성경이 이 두 개를 이제 잡았으니까 여기서 좀 뭔가 우리가 일치되는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굵직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37절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렸겠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와의 관계가 사촌 관계 된 것 같고, 아마 이 삼촌과 그 조카죠. 그리고 마가는 아마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 요한이 이 둘의 싸움의 원인이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38절 얘기처럼 저번에 소아시아 전도를 갔었을 때 갑자기 밤빌리아에서 저기 멀리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보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 기억이 이제 바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서로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고. 심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히 엄청나게 심각하게 한마디로 격분해서 이런 말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거는 과연 누가 옳은 건가?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지금 신학자들이 대신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사역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요겁니다. 먼저 이제 바나바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사실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우리가 이 친구를 좀 잘 세워가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봤을 때 사람을 더 중점적으로 들고 사람의 성장과 사람에 대한 포용이 더 크게 가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바나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목사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 사실은 이제 바나바의 이러한 선택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역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역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이방인 선교 이게 아직 시작도 채 안 한 건데 만일에 또 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가봐서 알지만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고 심지어는 돌에 맞기까지 했고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러한 핍박을 이 마가 요한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사역을 하러 갔었을 때 또 그러한 위기가 올 거고 그 위기 앞에서 마가 요한은 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역에 큰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될 게 분명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요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더 옳느냐를 얘기를 할 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의 주 무대가 바나바에서 누구로 옮겨졌어요? 바울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이게 구브로가 안디옥에서 갔던 첫 번째 선교지잖아요. 거기에서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소위 말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또 성장시키기까지 합니다. 자기 일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게 돼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이르는 이방 선교,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되지요.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맞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그러한 생각이 결론적으로 세계 선교, 열방 선교에 큰 일을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작은 그림에 머물렀던 것이고 바울은 큰 그림에 그 마음을 두고 앞장서 나간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앞뒤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신임 받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바울을 또 소개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다소에서 쉬고 앉아 있는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도 그렇게 자비를 베품을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와서 손을 내밀어 줬단 말이에요. 은인이죠. 근데 은인인 바나바가 그토록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강청을 하고 있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만일에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또 신라와 누가,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도 좀 다른 의미가 되는데 이런 거죠. 사람이 같이 가다 보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신라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마가 요한 같지는 않겠지만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모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붙겠습니까? 야, 예전에 이렇게 해갖고 마가가 말이야 무서워갖고 그때 도망갔는데 평생 찍혀갖고 그냥 이것 때문에 바나바랑 그렇게 싸운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나도 하다가 내가 좀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면 나를 버리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측면, 목회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귀감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가르쳐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갔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길, 그 구브로로 가는 선교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요.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가 날마다 늘었다.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일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은 바나바의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보면 이제 그 목사님이 상처가 되게 많았었나 봐요. 많겠죠. 뭐냐면 교인들 상대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은 오죽 많아요. 그리고 뭐 또 교육자들끼리도 사실 뭐 되게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선교를 하려면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이렇게 견디는 힘이 생겨요. 좀 이 일 저희를 제가 볼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상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내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를 공격하고 내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응해 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틀린 얘기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바울도 잘못된 선택이 분명히 있었고요. 바나바도 좀 모자른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시각이 필요했던 것인데 둘 다 이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은 계속 진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계속 만나시고 만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버렸듯이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이 아니세요.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서. 지금 이제 바울을 고쳐서 쓰세요. 또한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또 얽매여서 자신의 사역을 또 멈추시는 분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길도 축복하시고 바울의 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 결과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2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엄청난 고초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그 바울이 그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 그냥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끝이었냐? 그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가를 자기에게로 보내달라고,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속에는 바나바에 대한 일종의 미안한 사과의 말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바나바는 또 자연스럽게 마가를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여서 결국 이 끝이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끝났어요. 왜냐? 바울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셨고 바울마바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고 결국 이 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시고 일치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요게 전체적인 일입니다. 요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치 사역이 이루어졌냐? 요 원리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거기 선교에 매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소아시아의 남부 쪽에 있는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교를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뭔가 계속 부딪힘이 오고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했겠죠?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랬더니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9절에 보니까요.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이 이제 있었던 곳이 드로아인데 제가 거길 갔었어요. 항구예요. 지금도 되게 큰 항구인데 이제 거기에서 꿈을 꾸고 배를 타고 무작정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이르게 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 만났죠. 그리고 건너가서 또 누구를 또 만납니까? 예, 이제 루디아를 또 만납니다. 디모데는 이제 빌립보로 가는 길에 만났고 소아시아에서 빌립보에 가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는 바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선교 후원자가 되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가장 바울을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선교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된다. 이걸 거기서 다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읽고 따랐을 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교회가 힘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합하려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궁극적인 일치와 연합과 완성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번 주에 주일에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그쪽 삼성교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 삼성교회 땅이 이렇게 두 장로님이 이렇게 그 장장로님이라는 분하고 이장로님이라고 두 장로님의 명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교회 명의로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이제 이장로님이시죠. 이명희 장로님이 사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대요. 근데 그 김성삼 목사님께서 막 부임하셔서 이명희 장로님을 찾아오셔서 부탁드린다고 했었을 때 이명희 장로님이 그 자기 거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좀 골탕 먹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흔쾌히 이렇게 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 보면은 어차피 우리 교회가 돌아왔지만 우리들이 결국 하나가 될 그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그때 우리가 싸워 헤어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솔직히 노예에서 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하고 삼일교회가 나눠질 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갑자기 38만에
이런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마음을 품고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간절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